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BBS 범아스님의 열강 시리즈 금강경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칠판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2 존중 정교분. 사국에만이라도 법보시하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온갖 보물로 채워놓고 베푼 공덕보다 크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 경의 전체를 수지독송한다면 부처님과 존중받아 마땅한 부처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아서 천상세계와 아수라와 세간이 공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2분 존중 정교분. 그러니까는 정교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 이 바른 금강경의 가르침을 모시고 내가 생활한다면은 어떠한 대접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천상세계와 아수라와 온갖 세간이 나를 갖다가 도와주고 보탬이 되어주고 항상 나한테 공양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구절이 예를 들면은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간, 이렇게 네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진리를 담아놓은 그런 네 구절, 요게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사구계라고 하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법보시를 하는 공덕은, 여러분들 우리 자꾸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불교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고 이 불교의 이 고유명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삼천대천세계를 갖다 요새 언어로 바꾼다고 하면은요, 이 우주 공간 전체를 갖다가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온 우주 공간을 갖다가 전부 다 온갖 보물로 꽉꽉 채워놓고, 우리가 칠보하지만 그것도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온갖 보물로 다 이 온 우주 공간을 채워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베푸른 보시공덕, 베푸른 그런 공덕보다 사국에 하나 사람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람이 뉘우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잘못을 바꿔서 앞으로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갖다가 희망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이 온 우주, 이 공간을 갖다가 보물로 채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살림 태워준 것보다 더 좋은 일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전, 금강경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지니고 있거든요. 소중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지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경전은 내 마음속에 모셔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미 이 경전은 내 마음속에 모셔놓을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그것만 그 마음만이라도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덕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독경을 하게 됩니다.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외우지 못했으니까는 글자를 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하는 것은 암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암송을 해도 큰 공덕이 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 개송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암송을 했잖아요.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깊은 감동을 가지고 있고 그 감동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준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부처님 제자와 같이 함께 존중받아 마땅할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같이 또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13 여법수지분 이 가르침의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이름 불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가르침을 갖다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상이 없어야 되느니라, 머무르지 말아야 되느니라,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고 상 있는 것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에도 끄달리지 말아라, 혹하지 말아라, 마음 뺏기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 내 코에 냄새 맡아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본심이 상하면 안 된다. 내 이 식탐에 의해서, 내 이 맛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 뺏기면 안 된다. 탐욕, 이 식탐에 나의 본 마음, 보리심을 갖다가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이, 비, 설, 그 다음이 여러분들 이 신인데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피부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은요, 온갖 것을 다 느껴요. 이 피부 감각으로 다 느낍니다. 남녀 간에 사랑을 하고 끌어안는 것도 이 피부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덥고 춥고 부드럽고 뻣뻣하고 이 모든 것, 내 몸에 걸쳐있는 이런 옷들도 어떨 때는 내 피부에 안 맞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내 피부에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다 좋은 촉감과 느낌을 주는 그런 옷들은 전부 다 비싼 옷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탐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일생에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가지고 옷 사는 데에다가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삼의 일발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옷은 3벌, 그리고 밥그릇 하나, 이거 갖고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밥그릇 하나 들고서 가사를 입고서 나가가지고 하루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음식을 갖다가 충당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봐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저장해 놓고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갖다가 낭비하고 살잖아요. 너무 풍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마음의 양식은 줄어들고 육신은 살이 쪄서 오히려 병만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특히나 수행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떠안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가 알고 느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금강경을 보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 이런 것을 반성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자신의 허물을 갖다 들여다보는 거울로서는 천하의 이것보다 더 좋은 거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금강반야라고 했습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강, 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이것을 부서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금은 썩지는 않지만은 강하지 못해서 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그러한 물성에다가 강한 것까지 갖춘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그것의 이름을 금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강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발견됐고 이미 값어치가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부서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고 돌도 자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예리한 가공을 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부처님 당시부터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모든 번뇌와 모든 업장과 습기를 갖다가 자르고 부서뜨리고 그러고 소멸시키는데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부서지지 않고 녹슬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 가르침을 갖다가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갖다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부리하고 지금 대담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러한 진리의 이름을 갖다가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이라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불러라라고 여러분들 여법수지분에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금강경에 내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진정한 반야바라밀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중생한테 알아듣게끔 하려면은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는요. 부처님 이 말씀에는요, 언어에는 부처님의 성품이 묻어 나옵니다. 불성이 묻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금강경의 이 글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성품은 무엇인지, 이 글의 실체는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자리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 학문, 불교 공부, 우리 이것 공부하려고 지금 불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행복해질 것인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장애가 소멸되고 더 이상의 굳은 일이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가 과하게 얻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식구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밭대기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조상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하늘에 절하고 땅에 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복을 빚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식구 굶어 죽지 않게 밭대기 하나만 주십시오 하는 그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하늘에 싹싹 비는 것을 갖다가 미신이라고 미개하다고 잘못됐다고 지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지극히 소박한 것을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탐욕인 거예요. 금강경은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경전을 갖다가 부처님 다음의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말씀으로 한 반야는 이거는요 방편일 뿐이지 이 반야바라밀의 실체와 본체는요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성품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과 마주쳤을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애가 말씀하신 진리는 없다, 내가 말한 진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금강경에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된 이치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말 갖고서 되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로 해서 다 될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귀만 열어두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귀보다 먼저 열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금강반야바라밀을 갖다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활짝 열렸고 얼마만큼 내가 마음의 도량이 커졌는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마음은 허공처럼 넓어지고 많은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갖다가 내가 보듬어주고 그리고 수많은 중생들의 다양한 업을 갖다가 내가 다 이해해주는 안목과 포용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애가 말씀하신 진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넓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갖다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마음을 갖다가 키우는데 얼마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부처님 경전 공부해 가지고 석박사 되려고 우리가 불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 학자가 되려고 우리가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행복을 바라고서 불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자가 되고 난 다음에 행복과 계속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교를 갖다가 무엇인가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이다.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이다. 굳은 일만 없으면 행복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일이 없어야지 천 가지 만 가지 자꾸 달라고 해서 다 얻었다 손치더라도요, 여러분들, 큰 밥상에 그 위에 우리가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온갖 산의 진미를 갖다가 황제 수라상만큼이나 차려놓고서 여러분들 이빨이 썩어가지고 아파서 씹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수많은 음식들이 귀찮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것을 갖다가 좋은 것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내 삶을 괴롭히는 한 가지 악연만 만나도 그 천 가지 만 가지 내가 애써 얻어서 즐기고 싶어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흥미를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굳은 일이 없어야지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소소한 가운데 일상 속에도 즐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 한국문화연수원 하늘을 바라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으면은 마지막으로 하늘 바라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은 늘 내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 본 기억이 까마득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만 쳐다보고 내가 다녔는지, 왜 하늘에 별도 달도 바라본 지가 까마득한지, 내가 무엇을 갖다가 원하고 사는 건지, 여러분들, 우리 전부는 소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를 갖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고개를 들으면 쳐다볼 수 있는 그 밤하늘과 아울러서 달과 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들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생각할 여유를 갖다가 가지고 요 근래 살아왔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행복, 여유였는데, 우리가 허황된 것을 갖다가 쫓다 보니까는 우리 그 엉뚱한 것 얻지도 못해 가면서 일상은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리고서 어디 먼 데서 행복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금강반야바람이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진이라고 하는 미세한 먼지는 미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미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구성하고 우리 아무리 값어치 있는 비싼 슈퍼카라고 할지라도 그 자동차 한 대에 수십억 가는 그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게 부수면은요, 그 전부 다 미세한 먼지입니다. 아무리 몸값이 비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일생을 갖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결국 미세한 먼지 덩어리로 몇 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세한 먼지는 미세한 먼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결국 이 미세한 먼지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형성을 하고 모든 물체를 갖다가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한국문화연수원의 이 시설들을 봤을 때 왜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인 상만 보고 그 미세한 먼지를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과연 미세한 먼지는 미세한 먼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갖다가 단순히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고 이 세계고, 그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21세기고 그리고 과학 문명의 세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만 갖고서 전부 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법계의 성품을 알아야지만이 진정 알았다고 할 수 있지, 그 존재의 성품을 갖다가 존재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아무리 많이 세계에 대한 공부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언어상이고 문자상입니다. 결국 그거는 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설명하는 그 무엇이든 그거는 본질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써보겠습니다. 하나는 떠날 리자를 쓴 이언진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언진여라. 하나는 또 의언진여입니다. 의지할 의자를 써가지고 의언진여라. 여러분들 이 두 단어는요 전부 다 대승기실론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언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갖다가 떠날 리자, 떠났다. 이 진여의 실체는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진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능엄경에서는요 열애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 진여를 갖다가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요 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이 되는 무언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성취해야 될 궁극의 목적을 갖다가 대승기실론에서는 진여라고 얘기했고, 법화경에서는 실상이라고 얘기했고, 능엄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얘기했고, 화엄경에서는 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같은 뜻이지 말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진리 절대적인 가치의 본질은 말을 갖다가 떠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 밑에 얘기는 다릅니다. 하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언어를 갖다가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언어를 갖다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금강경의 도리를 갖다가 드러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언어와 문자를 갖다가 의지할 뿐이지 그 언어와 문자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과 글을 통해 가지고 그 실체를 갖다가 보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2상은 32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2상이다. 여러분들 부처님 32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잘생긴 모습을 갖고 32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32상을 갖다가 갖추려고 부처님께서 백대겁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인왕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이 보시바라미를 갖다가 많이 행하지 않아 가지고 성불은 했지만은 이 성불하고 난 다음에 32상 80종호를 못 갖추어 가지고 깨달음은 부처의 깨달음을 갖다가 다 이루었는데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못생긴 게 부처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부처의 깨달음은 얻었지만은 생김새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비방을 하는 바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백대겁을 더 복을 닦아가지고 그 복덕이 가득한 모습인 32상 80종호를 갖다가 갖췄다라고 하는 얘기가 인왕반야바라밀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백대겁의 복을 닦아서 얻은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름과 말과 언어와 글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32상 하지만 32상의 실체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세월에 그 지은 복은 얼마나 피나고 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했겠으며 부처의 거룩한 모습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중생 하나라도 더 교화하려고 하는 그 교화의 원력은 얼마나 또 감동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과 언어와 글만 갖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부처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언어 문자를 갖다가 빌려서 표현한 것은 그것은 언어상이고 문자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언어와 문자로 표현한 것은 그거는 트집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비 걸고자 하면은 부처님도 언어와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다른 사람과 논쟁에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경전을 보고서 경전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전은 이런 부분이 잘못 표현됐어. 이런 표현은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문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경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심한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또 있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몸과 목숨을 보시한다 해도 이 경의 사국에만 수지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는 공덕보다는 작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니고 내가 실천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남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좋게 바뀌지 않았는데 남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제14 이상정멸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인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전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뾰족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름만이라도 그럴싸하게 지어 놓은 것 뿐이지 우리가 실상을 보고 실상을 알라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번뇌와 욕심과 그리고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놔야지 보이는 것이 실상인데 실상을 갖다가 보여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애를 쓰고 강의를 좀 잘해달라고 이걸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허물은 내려놓지 않고서 자기를 눈 가리고 자기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요소는 밝히지 않고 남한테 강의 잘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큰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읽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것은 상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그 내막을 뜯어보면은요 어떠한 정해진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상이 있으면은요 자기 자신이 뻣뻣해지고 거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상이 강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겨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축혀 올려요. 어떤 사람은요 괜한 심통을 부립니다.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업과 각자의 품성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해진 모습이 있어야지 상이 있다고 고정을 시켜놓죠. 상이 없어요. 정해진 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것들이 전부 다 번뇌입니다. 시시각각 모양이 바뀌어요. 사람을 갖다가요 골탕 먹이기를 갖다가 엎어쳤다가 둘러쳤다가 매쳤다가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입니다. 이러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실체가 없고 항상 시시각각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해가면서 결국에는 사라질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고집할 때 생기는 것이 아상이고, 그러고 아상에 붙어 사는, 아상이라고 하는 집에 빌붙어 사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들 나만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가, 이 국리 속에서 생긴 겁니다. 그걸 보트가라라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실체가 이 생에 존재하지만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다음에 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끊어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무언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또 옮겨가가지고 다른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 인상입니다. 그걸 보트가라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업이 내 생을 갖다 정한다. 결국 업이 고스란히 다음 생으로 간다 이거예요.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인상의 보트가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숭고한, 뭔가 때묻지 않은, 무언가 아름다운 미화시킨 그런 하나의 존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신 안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정신도 허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처는 씨앗이 따로 정해져 있고 중생 씨앗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업만 바꾸면은 우리가 부처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악업을 계속 지으니까는 우리가 계속 악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남을 위한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정해진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허망한 상이고 그거는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애가 말씀하신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다. 여러분들 바라밀 중에서 제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의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이치라고 하는 진리의 실체가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이 법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다라고 정해놓은 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부처로 이끄는 법은 모두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있습니다. 인욕바라밀을 열애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인욕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참는 것이 다 인욕바라밀입니까? 아닙니다. 인욕바라밀도 실체가 공하고 상대가 공한 것을 알게 되면요, 소리에 속지 않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꼴보기 싫은 짓을 갖다가 많이 하더라도 저 사람의 저 마음의 심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저렇게 할지 몰라도 저 사람의 저 마음 심보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내가 오늘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헝클어뜨려도 내일 내가 저 사람 마음이 좀 차분해졌을 때 저 사람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하면은 관계가 개선될 거야 라고 하면은 바뀌는 게 또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참을 것이 결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인연의 연기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만 사라지면은 모든 것이 또 그 함께 사라집니다. 나를 속썩이는 것도 조건만 사라지면은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없앨 만한 그런 조건과 환경을 갖다가 내가 조성하게 되면 내 주위에 성가신 일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왜? 내 주변 환경에는 그런 성가신 일이 생기지 않을 만큼 주변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성가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과거에 부처님의 사지와 마디를 가리왕이 절단할 때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성냄과 원한에 마음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인욕선이는요, 자기 몸이 이미 공한 것을 갖다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몸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이 몸이 나도 아니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공하고 이 내 거라고 하면은 이
몸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몸이 내 말을 안 듣거든요. 이 내가 결국 아닌 거예요. 이 몸이 나의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리왕이 내 몸을 갖다가 절단을 낼 때도 전혀 원한의 마음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욕바라미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참는 것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빈 성품을 알아야지 잘 참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또 읽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떠나야 한다. 예,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부처가 되는 것과 일체 중생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일인데, 부처가 되고자 하면 일체상을 떠나야 되고,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평등하게 이롭게 하려면 그 또한 어떠한 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습니다. 응리일체상. 그래서 마땅히 일체의 상을 갖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읽습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여러분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이 얘기는 중생의 실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니까는 중생을 보니까는 전부 다 부처더라 이 말이에요. 부처를 감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읽습니다.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이랬습니다. 열애는 진어자, 참된 말씀을 하시고, 실어자, 실의 반대말은 빌허자입니다. 빈소리 안 하시는 분, 빈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여자, 여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불광어자, 누구를 속이는 목적으로 그러한 속임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이여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10강을 하다 보니까는 또 어느덧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시간이 한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를 집중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요, 이 지금 나머지 그 진도를 갖다가 어떻게 다 빼야 될지 또 그것도 하나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남은 그 강의 시간 동안에 금강경의 모든 그런 진수를 갖다가 참된 가르침을 갖다가 다 전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